예, 마태복음 1장 1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 1절만. 워낙 길기 때문에 이거 다 어차피 할 수도 없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일단 1절만 공개했습니다. 자, 우리 교환을 중심으로 해서 보도록 합시다. 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에서 우리 신약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간략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신약 성경 크게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천상사역으로 나뉘어집니다. 지상사역은 사복음서, 바로 예수님의 행적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사도행전부터는 예수님이 이 땅에는 안 계시잖아요. 이 땅에는 안 계시지만은 천상에서 성령을, 당신의 영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도 사역하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천상 사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사역은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물론 계시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천상 사역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요한복음까지를 지상사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중에서는 마태복음이 직임을 통한 언약 성취가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직임을 통한 언약 성취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이고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선지자, 왕, 제사장입니다. 그 중에서 구약의 일반 사람들은 한 가지 직임씩만을 받죠. 동시에 삼직을 다 받는 사람은 없어요. 한 가지씩을 받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은 어떤 한 특정한 한 분야의 사역만을 감당하신 분이 아니고요. 기름 부음 받은 모든 자들의 특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선지직도 가지고 있고, 왕직도 수행하시고, 제사직도 수행하셔요. 그것도 당신이 직접 당신의 몸으로 이렇게 다 수행하셔요. 그래서 그 삼직을 온전히 다 지니시고 온전히 다 성취하신 분은 유일하게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을 가리켜서 진짜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 말이에요. 원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수없이 많은데 그 중에 이 삼직을 홀로 온전히 지니고 계신 분은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가 구약 성경에서 약속했던 바로 그 메시아다. 앞에 그 자가 붙어야 돼요. 그 메시아다. 약속된 메시아다, 그 말이죠. 그 메시아란 말은 약속된 메시아다. 그 메시아란 말이 신약에 와서 헬라어로 바뀌면서 그리스도라고 칭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곧 그리스도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뭐 어찌 보면 인간의 이름이잖아요. 인간의 이름인데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메시아다, 그 말이죠. 그 메시아다. 그 메시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이루실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실제로 그 일들을 다 수행하신 분이시다. 고로 그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루어 주시고, 그 언약 안에 참여한 자들, 다시 말하면 그 메시아를 영접한 자들, 그들도 그 하나님의 언약에 같이 동참이 되어지고, 결국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그것이 다 우리에게도 이루어져 가요. 그걸 우리는 복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복받았다. 이 세상에 뭐 소위 말하는 오복, 물질적인 복이라든지 육신적인 복, 이런 차원의 복이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있던 그 복,
그걸 신령한 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복을 그분이 이루셨고 그분 안에 참여한 우리들도 복 있는 자로 그 복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 그 내용,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복음의 주체로, 그 복음의 근원으로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밝히고 있는데 이렇게 설명하네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그 예수가 우리 곁으로 오셨다. 그 메시아이신 예수가 우리 곁으로 오셨다. 그 얘기죠. 여기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 그리고 그의 계보, 그 계보를 따라서 오셨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정말 오래된 이스라엘 민족으로 따지자면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입니다. 이스라엘 조상이죠.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 아브라함이고요. 그 다음에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위대한 왕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나라를 건국하고, 그리고 그 나라를 그 당시로는 세계 최강의 그런 나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왕위를 솔로몬에게 주어가지고 솔로몬으로 하여금 가장 영화로운 그런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에요. 굉장히 정말 자긍심을 가질 만한 그런 인물인데, 그 계보를 따라서 오셨다라는 말은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오셨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더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2절부터 소개를 하는데, 일단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다윗에게 약속한 그 계보로 오셨다는 걸 얘기하고요. 이 아브라함은 바로 구약 얘기 아닙니까? 우리 구약 성경의 주된 주인공 이름이 몇 사람이 있는데, 뭐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담,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 이렇게 나가요. 뭐 노아도 등장하지만은 노아는 어찌 보면 믿음의 계보에서는 크게 그렇게 비중을 안 둡니다. 그런데 어쨌든 아담도 최초의 사람인 건 맞는데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는 가장 근원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어찌 보면 가장 중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거기서 또 다윗도 중심 인물이에요. 이게 다시 말하면 이게 결국 구약 성경의 아주 또 예언된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 그 구약 성경에 약속된 대로 오신 그리스도다. 그러면 구약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가 간략하게 소개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구약 성경은 어떻게 연결됐는가? 바로 이 약속대로, 아브라함이 약속하고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 오셨다는 건데,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가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이 약속대로 메시아가 오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은 그거 굉장히 많은데 이 성경은요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거를, 그 결과를 기록한 내용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정확히 선자들을 통해서 약속한 그대로 역사가 이루어져 왔거든요. 그 대표적인 걸 제가 하나 찾아봤는데, 저는 다니엘 선지자의 예언을 한번 보고 싶어요. 다니엘 선지자가 환상을 봤는데, 물론 이건 다니엘이 직접 본 건 아니죠. 그 왕을 통해서 본 거를 다니엘이 이제 해석을 해 주었는데, 뭘 보았습니까? 금신상. 근데 말이 금신상이지 머리만 금이고요. 또 아래는 또 달라요.
그것도 4가지 종류, 5가지 종류로 다 돼 있어요. 머리는 금으로 돼 있고, 가슴은 은으로 돼 있고, 다리는 노수로 돼 있고, 또 발은 새와 진흙으로 돼 있어요. 이런 어떻게 보면 꿈 속에서 나타난 그런 환상을 보고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고 궁금해 했는데, 거기서 다니엘이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해주죠. 해석을 해주는 내용이 뭐냐면, 금머리는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은가슴은 바사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놋다리는 헬라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발, 새와 진흙으로 만들어진 이 발은 바로 로마를 가리킵니다 라고 했는데, 그런 예언의 말씀 그대로 역사가 그대로 진행되어 왔거든요. 그대로 진행돼 가지고 한때는 바벨론이 세계를 제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바사가 또 세계를 제패하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헬라가 또 지배를 하게 되고 다시 또 로마로 이어져 갑니다. 이거는 세계 제국사입니다. 세계를 누가 패권을 쥐고 다스려 가느냐라는 이야기인데, 예언이 그렇게 되어졌고 실제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한때는 바벨론이 세계를 제패해가지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냥 이스라엘과 관계없는 세계 역사라면 굳이 얘기할 것도 없죠. 얘기할 것도 없는데, 이것들이 굉장히 이스라엘과 또는 하나님의 언약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여기 4가지만 얘기를 했지만, 그 마지막에 무엇이 뜨냐면은 뜨인 돌이 하나 나온다고 해요. 뜨인 돌. 그러니까 금머리, 은가슴, 놋다리, 그 다음에 쇠 발이라고 합시다. 쇠 발. 그 다음에 뜨인 돌이 하나 나와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는 요 뜨인 돌이죠. 우리가 말하고 싶은 거는 요 뜨인 돌 얘기하고 싶은 거죠, 사실은. 이 뜨인 돌이 뭐냐? 다니엘은 정확히 누구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은 그 뜨인 돌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제국의 그 권세들을 다 쳐서, 돌이 하나 딱 떠가지고 치는데 이 모든 우상들이 와라라 다 무너지더라는 거죠. 황금으로 만들어진 그 머리도 깨져버리고, 은가슴도 깨어져버리고, 이 놋다리도 다 부서져 버리고, 그리고 그 진흙과 돌로 쇠로 되어 있는 것도 다 깨어져 가지고 이것들이 다 공중 회파되듯이 되어지고, 그리고 오히려 이 뜨인 돌이 엄청나게 성을 건설하고 그걸로 말미암아 세상 나라를 다 다스리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세계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뜨인 돌. 이제 본문 우리 마태복음 안에서는 뜨인 돌이라는 표현보다는 반석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또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런 걸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가 이제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 이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실 것, 이것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 나라에 그리스도는 바로 만왕의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그 나라를 친히 다스려 가시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실 것을 하는 내용인데, 이것들이 그럼 무의미한 것들인가? 그렇지 않아요. 다 의미들이 있어요. 또 이스라엘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들이 있어요. 바로 금머리 같은 경우는, 바벨론 같은 경우는 언약자손 징계 도구로 사용되어져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서 70년간 그 벌을 하는 그런 도구로 쓰여졌고, 바사 같은 경우는 제사 회복의 도구가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끌려간 백성들을 다시 해방시켜주는 그 역할을 해요. 그리고 성전을 또 재건하고요. 헬라는 성경 기록의 도구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원래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헬라어로 기록해 가지고
온 세계로 전파되도록 그렇게 하고요. 또 로마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길이 열려가지고 이 로마를 통해서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어져 가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어지고,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는 일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오히려 그들의 손으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이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셨다, 이걸 강조하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메시아는 약속대로 오신 분이시다 라는 걸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은 2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쭉 나갑니다. 그 다음 6절,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리고 11절 봅시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쭉 나갑니다. 자, 그리고 16절 봅시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예수까지의 계보를 쭉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14대. 그런데 특이한 거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자, 이거는 이제 속보 얘기는 일단 좀 지우고요. 아브라함부터 14대, 14대라고 하고요. 그 다음 다윗으로부터 14대, 그 다음 스룹바벨 얘기를 합니다. 스룹바벨 이거 할 때부터, 이거에서 이제 돌아올 때 그때 스룹바벨을 통해서 돌아왔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사람들이 무슨 역할을 한 사람입니까?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은 아까도 얘기를 했으니까 일단 넘어가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선지자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물론 아브라함 그때는 분명히 그가 선지자인지 뭐 왕인지, 왜냐면 그런 제도가 자체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정확히 알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쭉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받지요. 그 약속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하시면서 약속을 하시고 뭐라고 그러냐면 애굽에 내려보냈어요. 또 그랄로도 간 적이 있어요. 갔는데 그때 이 아브라함이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브라함은 내 선지자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은 내 선지자다. 근데 네가 왜 선지자를 건드리느냐. 그랬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은 바로 선지자격인 사람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이제 후대에 전하는 역할을 하지요. 그리고 다윗은 뭐 아시다시피 왕이죠. 왕, 선지자. 이 14대라고 하는 거는 실제 14대라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펼쳐 가시면서 어떤 전환점이 있어요. 전환점이 있는데 그 어떤 전환점의 가장 중심적인 인물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사람이 무슨 역할을 했는가를 본다면 아브라함은 바로 선지자의 역할을 했고요. 다윗은 왕의 역할을 했어요. 뭐 다윗의 그 자손들은 전부 다 왕이니까 뭐 이건 뭐 더 이상의 다른 이유가 필요 없고요. 이 스룹바벨은 뭘 했냐면, 스룹바벨은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을 재건해 가지고 제사를 회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제사장은 아닌데 제사 역할을 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이 세 종류의 14대씩 세 종류의 이 그룹들은 바로 선지자직과 왕직과 제사직을 가리키는 그런 인물들이에요. 대표적인 인물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을 통해서 누가 왔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가 오셨다는 말은 예수가 이런 직을 수행한 사람의 계보를 따라 왔으니까 이런 직을 수행하기에 합당한 사람이다. 합당한 분이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단순히 어느 날 한 인물이 발탁이 되어서 하나님께 아주 귀하게 쓰임받았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아예 계보 자체가 이런 직임과 이런 직임과 이런 직임 이 세 직임을 따라서 오신 분이시다 라는 의미예요. 따라서 이분은 그리스도 이 계보상으로도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분이시다 라는 증거라는 얘기예요. 자, 하지만 이 예수는 단순히 이런 혈통만을 따라서 오신 분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5절부터 다시 한번 보면요. 15절 끝에 보면요. 마따는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자, 야곱은 요셉을 낳았대요. 그러면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원래는 그 아버지 대를 따라서 쭉 얘기를 해왔으니까 당연히 요셉이 누구를 낳았다 그래야 됩니까? 예수를 낳으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그 아버지를 따라서 왔어요. 그랬으니까 당연히 그 아버지가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때 와가지고 마리아에게서 예수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계보상으로는 다시 말하면 법적으로는 요셉의 계보를 따라서 온 분이 맞는데 실제상으로는 누구를 따라서 왔다는 거예요? 마리아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특히 그 뒤에 보면요 무슨 말이 나오냐면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 말이 강조가 돼요. 뿐만 아니라 25절에도 보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자, 분명히 계보상으로 족보상으로는 요셉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따라서 요셉에게서 낳았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실제상으로는 요셉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아무 관계 없는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됐다. 그 말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예수는 단순히 인간의 아들이 아니다 그 말이죠. 인간의 아들이 아니고 누구라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잉태됐고 그리고 여자를 통해서 태어난 그러니까 남자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유일무이한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이 예수를 가리켜서 바로 여자의 후손이다. 그 사실을 강조하는 거죠. 그걸 강조하려고 어떻게 보면 동정녀임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동정녀, 마리아의 동정녀 그 이야기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영원한 동정녀는 아니에요. 예수를 낳기까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를 낳기까지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이유는 아니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오히려 형제들을 적어도 4남 2년가를 더 낳아요. 그래서 그 나중에 형제들이 여럿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영원한 동정녀는 아니고 천주교는 영원한 동정녀라고 하는데 그거는 아니고 예수를 낳기까지는 분명히 동정녀였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했는데 그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그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이 와서 그렇게 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언을 이루려면 그 예언에 합당한 인물임을 알게 하려면 반드시 여자의 후손이어야 돼요.
그러려면 혈육을 통해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자, 21절 다시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 모든 되어진 일들은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고 그랬다.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오신 메시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서 이름을 예수라고 했어요. 예수. 자, 이름을 예수라고 했는데 또 이 말 끝에 뭐라고 그러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또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나와요. 예수라는 이름. 자, 이름이 쉽게 말하면 둘이에요. 이름이 둘인데 예수라는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바로 구원자예요. 구원자. 구원자인데 원래 히브리어에는요, 여호수아. 이따가 저녁에 우리가 영상을 이건 좀 내일 보려고 합니다. 내일 보려고 하는데 저녁에 나오나? 자관, 원래는 여호수아라는 말이 구약에 여호수아라는 말이 구원자라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여호수아를 주시겠다라고 약속된 바가 있어요. 약속된 바가 있는데 그 여호수아가 나중에 예수아라고 이름이 바뀝니다. 예수아. 그래서 사실은 같아요. 이 여호수아라는 말은 여기에 강조점을 더 둔 말이에요. 그리고 일반적인 이름은 예수아예요. 예수아. 그러면 여호수아나 예수아나 원래 같은 말인데 이것이 헬라어로 오면서 이예수가 됐어요. 원래 이예수라고 돼 있는데 우리 번역에는 그냥 예수라고 번역한 거죠. 이예수 이렇게 이제 원래는 했는데, 이예수를 이제 영어로는 지저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그 영어로 번역될 때 그 J로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제수스, 그렇게 나가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름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왔어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구원자란 말은, 예수라는 말은 바로 구원자란 얘기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셔서 구원해 주실 분이다라는 얘기고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은 엄밀하게 말하면 육신을 가지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쉽게 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우리 곁에서 우리와 같이 함께 하실 분이시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하려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 곁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이 되어주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셔주신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곁에 와주시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죠. 알고 보면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형태가 되는 거죠. 그걸 자세하게 설명해 준 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이에요. 원래는 말씀으로 자존하신 분인데 영원 자존하신 분이에요. 그 말씀으로 자존하신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여자의 후손에게서 부정모혈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와 동행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시기에 정말 충분하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인데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러나 성격이 조금 다른 거죠. 그런 차이라고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다 라는 말이 1장 전체가 바로 그 얘기 하려는 거예요. 딴 얘기가 아니에요. 약속대로 오신 분이시다 라는 걸 강조하고요. 자, 18절 그건 했고
그 다음 2장으로 넘어갑시다. 2장은 이제 그렇게 약속된 메시아가 이런 이름으로,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분의 그 존재나 그분의 그 사역이나 특성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이름이에요. 그래서 아까 예수라는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네. 하나는 그분이 하실 일이고, 그분이 어떤 형식이에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존재하는 그 형식을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말은 우리 표현에 의하면은 이름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이름은 예수죠. 예수고 그분이 우리 곁에 있는 그 존재 형식이 임마누엘이라는 얘기예요. 그 임마누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일은 구원의 역사를 하시고요. 그래서 구원자도 되시고 임마누엘도 되신다 라는 얘기고요. 2장으로 넘어갑시다. 2장 1절로부터, 자, 2장은 예수님의 출생 내용인데요. 출생 역시도 약속대로 오셨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노라.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려고 왔다. 그러면서 유대 왕이 어디 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별은 그냥 단순한 별이 아니고, 저 하늘에 있는 떠 있는 그냥 별이 아니고 왕을 가리키는 왕의 별이에요. 왕별이에요. 쉽게 말하면 왕별. 아주 특별한 별이에요. 이런 별은 사실 흔하디 흔한 그런 평범한 별은 아니에요. 이것도 약속된 별이에요. 이런 별은 어디에 약속됐을까요? 그 민수기에 보면 사실은 그게 이제 발람 선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인데요. 이 발락이라고 하는 그 왕이 이스라엘 민족, 그 애굽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을 진멸시키려고 그들을 길을 가로막고 대적을 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발람이라고 하는 선자를 동원해 가지고 저주를 퍼부으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바꿔 가지고 저주가 나오지를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 입에서는 저주가 나왔는데 축복으로 바뀌어 가지고 오히려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그러면서 그때 이 어찌 보면 넋두리처럼 이 발람이 하는 말 속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저주가 안 되더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소동하는 자식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아주 막 큰 별을 주시고 그리고 이들을 다 제거할 거다. 이런 식으로 예언을 하게 돼요. 거기에 한 큰 별이 있을 것을 예언했는데, 여기 동방박사라는 말은요, 바로 이 동쪽 지역에 사는 박사들이라는 얘기거든요. 그 당시 박사라는 말은요, 단순히 이 전체만 이렇게 연구하는 오늘날 박사가 아니에요. 오늘날의 박사들은요, 이 전문 분야의 박사들이에요. 근데 그 당시의 박사는요, 모든 걸 다 연구해요. 다시 말하면 신의 존재에 대해서도 그 당시 박사들은 대부분 보면은 점성술도 했지만은 또 이 신에 대한 것을 많이 연구를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그 선지자들의 예언도 늘 기억하고 간직하고 있죠. 쉽게 말하면 그 발람 선지자의 예언 또는 바벨론에서의 예언,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죠. 그 예언에 의하면은 한 별이 나타나면 바로 이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가 됐다라는 것이 예언된 거예요. 그래서 특이한 한 별을 보고 유다에 약속된 이 별이 나타났구나, 약속된 메시아가 오셨구나 라는 걸 알고 찾아온 거예요. 굉장한, 아주 사실은 유대인들은 생각도 못한 일이에요, 이게. 그런데 저 이방 사람이 오히려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알고 약속대로 온 그 별을 보고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 가지고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묻습니다. 발칵 뒤집혔죠. 유대인은 헤롯이라고 하는, 그 당시는요,
정통적인 유대인의 왕이 아니고요. 이두메 사람인 헤롯이 로마에다가 거액을 들여가지고, 쉽게 오늘날로 말하면 백을 써가지고 뇌물을 주고 그 왕권을 샀어요. 로마한테 왕권을 사가지고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유대인의 왕이 나타났다고 하니까 자기는 가짜 왕인데, 쉽게 말하면은 진짜 왕이 나타났다고 하니까 뭐가 돼요? 경계하죠. 경계하면서 그런 왕이 만약에 나타났다면 뭘 해야 돼요? 막아야죠. 막아야죠. 그래서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나타났다면 제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왕을 제거하려다 보니까 1차 실패를 하죠. 누군지를 찾아야 되는데, 알고 나서는 이 박사들이 쉽게 말하면 딴 길로 가버려요. 천사들이 못 알려주게 해가지고 딴 길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왕이 2살 아래 남아들 다 죽여버리죠. 이 지역쯤에 왔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 지역쯤에 있는 애들을 다 죽여버리라. 그래가지고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2살 아래 남아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대통곡이 일어나죠. 대통곡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지는 과정들, 제가 지금 이야기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되어지는 과정들이 전부 다 구약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하나도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정확히 약속대로 되어진 일들이더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 베들레헴 땅에 바로 메시아가 왔다는 사실, 5절 봅시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 창세기 49장인가요? 거기서 모세의 마지막 그 예언의 말씀이 있고, 그 전에 또 이스라엘이 죽기 전에 마지막 약속을 할 때, 그때도 보면은 이스라엘의 목자가 나리라 그래요. 이스라엘 목자가 어디에서 나냐면은 그때 요셉 지파에서 바로 여호수아가 날 것을 예언해요. 그 여호수아가 쉽게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바로 구원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목자가 나리라 하는 말이 바로 그 말과 같아요. 그 말과 같은데, 어쨌든 그런 예언의 말씀대로 베들레헴 땅에서 실제로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거예요. 자, 그 과정은 이제 조금 생략하고요. 자, 박사가 드디어 베들레헴 땅에 가가지고 그 아기를 만났습니다. 구유에 가서 아기를 만났어요. 만나서 한 일이 뭡니까?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 이 박사들이 예물을 드렸어요. 예물. 자, 여러분, 예물은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그냥 내 좋은 대로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격에 맞게 드리는 것이 예물입니까? 예. 우리가 보통 선물은 뭐 내 좋은 대로 그냥 하면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선물과 예물은 좀 달라요. 예, 선물은 어찌 보면 내가 주고 싶은 사람이 자기가 골라서 그냥 주면 줄 수 있어요. 근데 예물이라고 하는 거는 그 상대방의 격에 맞게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의 어떤 의미나 목적을 살리기 위해서 여기에 합당하게 드리는 것이 예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 드린다 했을 때 내가 좋은 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진짜 예물이 되는 거죠. 예, 그런 것처럼 자, 예물을 드리는데 예물이 어떤 예물이라고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 그랬습니다. 자, 일단 이 용도를 좀 한번 봅시다. 황금은 주로 어디에 사용됩니까? 예, 그렇죠. 황금 그러면 왕관이 생각나죠. 우리 옛날에 그 뭐 고분 같은 거 이렇게 출토하다 보면은 항상 그 왕관이 나와요. 왕관 또는 자관 왕이 썼던 모든 것들은 다 황금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 황금 그러면은 왕에게 합당한 예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유향은 어디 쓰는 거죠? 이건 향을 올리는 거잖아요. 향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성경에 보면은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뭐 이런 표현도 있고요. 또 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하죠?
태워서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죠. 향기로운. 그러니까 실제 제물이 드려지는 게 아니고 그 제물이 향기로 바뀌어 가지고 그 향기가 하나님께 전달이 돼요. 왜 그러냐면 이 회막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지성소가 있고요, 성소가 있고, 성소에서 향을 피워야 그 향이 넘어가요. 예, 이거는 시공령을 초월해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향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는 바로 유향이에요. 예, 이거는 쉽게 말하면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선지자가 하나님께 늘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이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이 중간 역할을 해요. 이건 왕이고요. 이 모략은 어디 쓰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때 그 모략으로 쉽게 말하면 처리를 합니다. 모략이 일종의 방부제 같은 역할이에요. 예, 지금으로 말하면 방부제 같은 역할. 이거는 사실은 죽은 시체 쓰는 거예요. 예, 시체 사용하는 거. 방부제인데 방부제를 어디다 쓰겠어요? 왜 쓰겠어요? 아니 예물 치고는 무슨 뭐 방부제를 다 예물로 드리나 싶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 예물을 받는 자에게 합당한 쓰임새에 합당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이분이 누구란 얘기예요? 예,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죽으시면 또 죽는데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 썩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결국 우리 죄를 대신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제사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사직에 합당한 제물이에요. 예물이에요. 제사직에 합당한 예물이에요. 그래서 이 예물을 통해서도 이분은 누구다? 이분은 바로 왕직에 합당하신 분이고 또 선지직에 합당하신 분이고 제사직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예물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예물이 가리키는 의미가 이분은 바로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직을 수행하실 분이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세 가지 직임을 동시에 다 수행하실 분이라면 그가 바로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스도에게 결국은 합당한 예물. 만약에 왕에 합당한 예물이라면 진짜 이분이 왕이라면 황금만 드리죠. 황금만. 그리고 선지자라면 유향만 드려야 맞지요. 제사장이라면 모략만 드려야 맞는데 그게 아니고 이 세 가지 예물을 다 드린다는 것은 이분이 삼직을 수행하실 분이시다. 다시 말하면 완전하신 그 그리스도다. 그 메시아다 라는 의미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분은 자 태어나자마자 이제 천사가 얘기를 하죠.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라고 그럽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그 헤롯 이제 그 죽이려고 하던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올라와요. 그래서 그동안은 애굽에 내려갔다가 올라오시는데 애굽의 이 선지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는 쉽게 말하면은 애굽에서 불러내신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이제 호세아의 말씀인데 호세아 선지자도 그렇고 사실은 많은 선지자들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것도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들이었고요. 그것들은 진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도 애굽에 내려갔다가 올라오실 것을 예언했고 그 예언대로 메시아가 그렇게 됐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보충 설명하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그 말이 나오죠.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고요. 그 다음 17절에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라마에서 큰 슬픔이 있었다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바로 이제 그 누굽니까? 베냐민의 엄마 베냐민을 낳다가 죽잖아요. 베들레헴 지역에서 쉽게 말하면 죽어요. 라마 그 오는 과정에서 죽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나 슬펐어요. 슬펐는데 그게 바로 이 베들레헴 땅에서 엄청난 애곡이 있을 것을 가리킨 예언적인 의미였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그 다음 23절에 보면요.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고 그랬다 그랬어요. 나사렛 사람.
이제 예수님을 흔히 그 당시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나사렛 사람이다. 저 사람 나사렛 사람이야. 그래서 어떨 때는 무시하느라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런 말도 했어요. 나다나엘이 그 말을 했죠. 아, 이 사람은 메시아다 그러니까 무슨 나사렛에서 무슨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저 무슨 총것이 뭘 저 촌놈이 뭘 한다고 그래 이런 식이에요. 그 나사렛은 그 당시에 이방 접경 지역에 있었고요. 우리도 옛날에 병자호란 때나 이럴 때 보면은 그 중국에 끌려가가지고 아주 비참하게 살다가 돌아온 사람들, 그런 뭐라 그래요? 한여라고 그러나요? 한양. 예. 아, 근데 자꾸 욕설 같아가지고 내가 말을 하기가 좀 겁나가지고. 나올 때 예, 그래서 그걸 나쁘게 표현해가지고 그냥 환양령 그러죠. 예. 근데 원래는 환양여 그렇게 돼 있어요. 아, 환향여인가요? 예. 이제 잠깐 환양으로 돌아올 환자예요. 한양으로 돌아온 여자다 그 말이에요. 한양으로, 한양이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이잖아요. 이 서울로 다시 돌아온 여자들. 사실 나쁜 말은 아니에요. 나쁜 말은 아닌데 차 끌려가가지고 얼마나 못된 짓을 당하고 얼마나 더럽혀졌을까. 그래가지고 마치 초한 사람들의 대명사처럼, 나쁜 여자들의 대명사처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표현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너무 나라가 약해가지고 못 지켜준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뭐 영웅 대접은 아닐지라도 최소한 차별화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옛날에 보면은 막 무시를 하고 그랬어요. 어쨌든 이 나사렛의 예수님이 거기서 살았어요. 근데 나사렛 그 총것에서 뭐가 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진짜 메시아라면 원래 예언은 그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활동할 것이 또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랬으면은 당연히 예수님은 예루살렘 사람이 돼야 되든지 아니면 베들레헴 사람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저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려지냐 그 말이에요. 그거는 그러면은 못 믿을 거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예언되어 있었대요. 이사야 11장에 보면 다윗의 자손에게서 한 싹이 나며, 그 싹이 난다는 말이 원래 네체르라는 말인데 그게 이제 여기 표현이에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해진다. 이게 일종의 한 싹이 난다 그런 의미예요. 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왜 싹이 노랗다 뭐 그런 표현 쓰죠. 싹이 있다 없다 이런 표현 하는데, 싹이 있다는 말은 굉장히 어떤 소망이 있고 뭔가를 뭐 회복해줄 그런 인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에게서 한 싹이 났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났다라는 말은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거기서 온다 그런 의미인데, 그것이 가장 그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라고 했을 때 그 이새 줄기라는 표현은 또 굉장히 또 천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싹이 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나사렛에서 구원자가 온다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자, 그래서 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일컬을 것까지도 다 예언대로 됐다. 다시 말하면 성경대로 안 된 게 없다 그 말이죠. 예수님의 잉태에서부터 출생, 어디 가서 사는 거, 또 어디 갔다 오는 거, 또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건들, 이게 우연한 게 아니고 전부 다 약속대로 된 거다. 제가 자세하게 설명 못 드려도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바로 우리 지금 큰 제목이 뭡니까?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죠. 이렇게 해서 일단은 2장까지만 살펴봤습니다.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